오늘부터 몇 주 동안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이 없다면,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가 없으면 어디서 예배드리지? 하나님과 교제는 어디서 나누는가? 성도들과 친교는, 봉사는 어디서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럴까? 여러분,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근에 교회를 잃어버린 성도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를 아예 잊어버린 성도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찾지도 않고 또 관심도 갖지 않는 성도들이, 방관하는 성도들이 또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반면에 교회를 다녀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그러려니 하고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다닌 성도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한국에 수천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잊어버리고 교회를 멀리해버린 성도들 때문에 교회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인 교회들도 생겨난다고 합니다. 앞으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교회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성막 시대가 있습니다. 성막은 말 그대로 천막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 시대에는 이 성막이 자꾸 옮깁니다. 뜯었다 다시 저쪽에 옮기고 또 옮기고, 이게 성막 시대입니다. 이 성막 시대가 한 400년 정도 있었습니다. 성막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이 성전을 최초로 예루살렘 성전에 세웁니다. 이 성전은 이런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뜯어서 옮길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야만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성전 시대가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죽은 후에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한 이후에 오늘날에 이런 교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나라에도, 우리 상계동에도, 저기 아프리카에도, 미국에도 이렇게 교회들이 생기는 이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막의 명칭은 성막이라고 딱 했지만 성막 또는 회막, 장막, 증거막 또는 성소, 범막,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처소, 이런 식으로 명칭이 다양합니다. 명칭을 보면은 대강은 어떤 곳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할 때까지 이 성막 시대가 이렇게 약 400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입니다. 하나님을 제사하는 구별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당시 하나님이 친히 세워 계신 유일한 처소가 성막입니다. 성막은 어떻게 생겼냐? 성막은 땅이 길이가 100규빗,
그러니까 약 45.6m, 폭이 50규빗, 22.8m.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수로 말하면 400평이 안 된다 그럽니다. 자세하게 뭐 318평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분도 있는데, 어떻든 이렇게 별로 이렇게 크지 않아요. 땅덩어리가 400평도 안 되는 그곳에 이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먼저 하나님의 집은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크기가 아주 막 큰, 아주 수만 평이 되는 교회다 하면은 거기에 큰 역사가 있고, 작은 10평, 20평 교회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그게 아니라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약 크기가 중요한다면 하나님이 수십만 평 위에다가 성막을 크게 짓게 했겠죠. 크기가 중요한데 안 한 것을,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이 400평도 안 되는 이 장방형의 이 땅 성전 대지 위에 성막을 세우는데 먼저 뜰이 있어요. 뜰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제사를 지내러,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온 성도들이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가져오면 거기서 잡아서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우고 그런 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물두멍이 있어요. 제사장이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씻는 것이고, 짐승을 잡으면 피가 튈 것이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걸 씻는 이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막, 성소, 성막 이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뜰은 이렇게 장방형으로 이렇게 쭉 약 400평이 안 되는 땅이 있고, 그 안에 번제단 물두멍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성막을 세웠다 이겁니다. 천막, 쉽게 말하면 천막 같은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됩니다. 성소에는 금촛대, 떡상, 진설병상,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금촛대에서는 항상 계속 불이 켜져 있게 제사장들이 관리를 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낮에도 천막을 몇 거보에 이렇게 친 천막 아니면 캄캄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다 이렇게 촛대를 켜놓고 떡 진설병을 항상 올려놓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장들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거기에는 여호와의 궤, 언약궤 또는 법궤, 하나님의 궤, 이런 이 언약궤가 거기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이 궤짝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 돌판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새벽마다 내렸던 만나를 담아놓은 항아리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언약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거를 볼 때 성막은 거룩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겼다 이겁니다. 이 성막이 있어야 하나님을 제사하는 게 함부로 어디서 할 수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얼마나 귀하냐면은 모세오경에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는데, 이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귀하게 다루는 것이 성막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천지창조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분량으로 볼 때 천지창조의 내용은 11장에, 성경 11장.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또 얼마나 소중해?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14장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 대한 기록은 50장이나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졌고 귀하게 여기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성막이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막을 누가 왜 언제 세웠느냐 이겁니다. 성막을 누가 세웠느냐, 왜 세웠느냐, 언제 세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성막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러면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겠어요. 오늘날 교회 시대는 교회를 누가 왜 어디서 세웠느냐, 하나님이 명령해서 성막을 세웠다면은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세워져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이나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걸 잘 몰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장소도 없어요. 만약 그거 세우면은 애굽에서 바로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장 혼냈겠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키죠.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된 후에 2년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 시내산으로 올라오너라.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성별하게 하고 절대로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올라오면 즉사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과 마음을 사흘 동안 성결하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합니다. 임재하기 전에 시내산에 구름이 빽빽하게 시내산을 덮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분간할 수 없고, 그리고 그 구름 속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를 올라오게 해서 모세를 만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줍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십계명만 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지켜야 할,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이 지켜야 할 율례와 법도, 나를 섬기는 사람은 이런 법을 지켜야 된다 하고 법을, 율법을,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줍니다.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배상하는 법, 도덕적인 법, 공평에 관한 법, 여러 가지 법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안식년에 대한 법, 안식일에 대한 법, 이런 법까지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봉독해 주었지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을 다시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하늘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대로 따라 지을지니라. 여기서 뭐라 했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라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들과 모양과 재료들까지 하나님께서 소개를 해줍니다. 말씀해 줍니다. 이런 모든 재료까지 소개합니다. 심지어는 언약궤가 제일 소중하잖아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들어있는 이 언약궤잖아요. 근데 이 언약궤 나무 재료를 조각목으로 해라 그럽니다. 그리고 조각목으로 한 다음에는 금으로 입혀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것은 네 사람이 들고 메고 갈 수 있게끔 이 궤를 만들고 궤짝 네 곳에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라. 세밀하게 다시 고치거나 더하거나 빼게 하지 않아도 될 완벽한 설계를, 그리고 재료까지 정해서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설계하니까
우리 교회 생명센터 건축에 대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은 한 10년도 넘지요. 그래서 땅을 준비하는 중에 우리가 한 3년 전에 아마 공동회를 열어서 건축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의논해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설계사를 통해서 설계를 하겠죠. 그래서 3년 만에 건축 허가가 나오고 지난주에 며칠 2, 3일 전에 설계도 실시 설계 완성본이 도착을 했어요. 이제 설계가 완성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이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설계회사에서 우리 와서 땅을 보고 측량하는 것을 보고 이 땅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고 여기다 얼마나 크게 지을 수 있는가도 다 법적으로 조사를 하고, 땅 깊이에 여기 지어도 되는지 땅을 15m, 18m를 구멍을 뚫려서 이 안이 뭐가 있는가를 여러 번 구멍을 뚫려서 지질 조사를 우리가 다 하고, 이런 거 해서 구청에다 내니까 구청에서 다 조사하고 검토하고 교수님들이 또 점검하고, 그래서 허락을 받는데 우리가 3년이나 걸렸대요. 건축 허가를 받는데. 그런데 설계를 이게 완성이 됐다,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설계사에서 설계를 했는데 우리의 의견을 듣고 중고등부실은 어떻게, 본당은 몇 층에 세워주세요, 식당은 어디다 할 겁니다, 거기 식당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재료까지 다, 완전히 재료까지도 하나님이 전부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전을 우리 일반 보면은 이 땅의 건물들은 어떻게 해요? 시공회사가 건설을 하잖아요, 세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만드는, 쉽게 말하면 시공할 일꾼까지 이름을 불러서 정해줍니다. 이 사람들이 하게 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신기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부살레를, 아론과 훌을 모세가 기도할 때 도와줬던 그 훌의 손자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소로 만들게 하며 성전의 기구들을 부살레에게 하라, 이겁니다.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야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들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해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해막의 모든 기구와 상고와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귀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그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하나님이 설계도 했죠, 재료도 정해주셨죠, 모양도 정해줬죠. 그런데 이거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정한 부살렐, 오홀리압 이런 사람들을 지명해서 그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하게 해라,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 주장대로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 여호와를 경배하라, 나를 섬기라, 나를 제사하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희들 함부로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깨우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 이런 것 모든 것이 너희들 편리한 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이 직접 설계했고 하나님이 명령한 재료로 하나님의 지시받은 사람이 만들었구나, 하나님을 이해하여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 우리들도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일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성막을 더 자세히 알려면 성막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새 왜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할까? 교회를 떠날까? 교회를 심지어 잊어버릴까? 교회에 관심이 없을까? 왜 교회를 찾아오지 않을까?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의 전신인 성막을 지금 우리가 배우는데, 이 성막이, 교회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을 가졌어요. 이 땅에 지금 성경에서 50장이나 기록했다. 이건 가장 관심이 쏟은 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은 멀어진다? 이건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하는 거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성막의 특징을 보면은 먼저 하나님이 거하는 집입니다. 성막의 특징.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 8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하나님이 거할 성소. 여기서는 성소라고 했어요. 성막,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다 이겁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가 너희를 만나줄게,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만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인 우리가 지은 집에 어떻게 거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온통 집으로, 하나님의 집을 금으로 만들고 보석으로 꾸며놓고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십시오 한다고 해서 만왕의 왕인 하나님,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거하러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다, 내가 거할 처소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성경 하박국 2장 20절에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했어요. 이것은 성전으로 했는데 성막도 똑같아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막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이 말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청와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하는 곳입니다. 백악관은 미국 대통령이 거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한다고 해가지고 청와대 경험이 저도 있어요. 한 20, 30년 되나? 차를 몰고 가다가 시내에서 가는 길에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가고 싶다, 기도하고 가야지. 그래서 세금정, 평창동, 삼각산대 기도하러 가는 저수 입구가 평창동이잖아요. 그리 가려고 차를 경복궁에서 몰아서 이제 출발했습니다. 근데 조금 가니까 딱 멈추게 하는 거예요. 청와대 경호원들이 벌써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그냥 뭐 철조망이 아니라 한 걸 딱 막아놓고 가도 이렇게 해서 나가게끔 해놨어요. 함부로 빨리 가면 못 가게 딱 해서. 어디 가십니까? 오늘 아주 그 경호원도 말투도 요새처럼 상냥하고 친절하고 안내, 그게 아니라 위협이 있게, 어디 가십니까? 그래서 내가 산에 산기도 하러 갑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평창동에 갑니다. 그러니까 안에를 다 훑어보고 삥 돌아서 뒤까지 다 훑어보고, 어떤 차는 트렁크 열어보십시오 그래. 내 앞차 안 가는 트렁크도 열어봤어요. 다 이렇게 그러면서 아무 이상이 없고 뭐니까
그냥 빨리 지나가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청와대 앞을 지나가서 정문 앞까지도 못 가. 옆에 가는 길로 이쪽으로 통과하게끔 정문 쪽을 막아놨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청와대 정문까지 우리가 경비 이렇게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경비하는 사람은 가끔 길거리에 걸어만 다니고 차는 그냥 정문 앞으로 옆에까지 지나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왜?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김신조가 청와대에서 500m 앞에까지 쳐들어온 적도 있으니까,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직접 들으세요. 이것도 오래된 일인데, 새마을 지도자인 장로님 한 분이, 이분이 청와대 갔다 온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전국의 새마을 지도자를 초청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군 대표인가 그렇게 됐어요. 대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군 대표, 도 대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거기서 이제 새마을 운동한다고 격려해주고 대표들을 치하해주는 자리고, 그 중에 몇 사람을 표창도 하는데, 자기는 먼 발치에서 대통령 보일등 말딱하게 앉았다 오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청와대를 들어간다고 초청받았다고 해가지고 이대로 갈 수 없다 해가지고 목욕 재배하고 양복을 새로 맞췄어요. 새 양복으로 다 갈아입고 기다렸다가 청와대를 들어갔대요. 우리 동네에, 이것도 김영삼 대통령 때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장로님이시니까 예배를 다니던 교회, 충영교회까지 가서 드릴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딱 한 번인가 가서 드리고, 여기 청와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 동네에서 어느 목사님이 대표로 한번 가서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장로님 우리 교단 목사님들을 많이 초청하셨어요. 가서 예배 드리고 와서 그 자랑을 우리 지역 목사님들 앞에서 얼마나 재미있게 자랑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물어볼게요. 청와대, 백악관도 제가 가봤어요. 백악관 앞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청와대보다 더 수레, 지키는 소리를 없고 아무나 와서 티켓 뜯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데모를 해도 상관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청와대와 백악관과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집, 어느 것이 더 귀합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 더 귀하게 여깁니까? 성막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내 집이라고 했어요. 내 집.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 청와대, 대통령이 거하는 대통령의 집. 거기서도 오래 평생 삽니까? 5년 살고 쫓겨나고 2번 다시 들어갈 수 없는 곳. 그런데 우리는 청와대는 귀한 것으로 알고, 거기 가려면 정성껏 준비하고, 거기 갔다 와서는 막 자랑해. 내가 청와대를 다녀왔다고. 청와대 악수 한 번도 못했어도 내가 청와대에 다녀왔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갈 때, 우리가 청와대 초청 받을 때 그 중심, 그 자세와 하나님의 집을 갈 때 자세와 정신이 어느 것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별일 없는 것, 별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별일 없는 자로 취급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여기서 예배를 드렸다 자랑해야 돼. 내가 예배를 드리고 왔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왔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성막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25장, 오늘 본문이 25장인데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이 22절입니다. 거기서 성막에서 하나님 집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제사로 오는 사람을 만나고, 속죄소이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내가 백성들에게 할 말을 말하겠다 이거든.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온갖 수단 방법을 다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주겠다, 죄인인 우리에게 내가 만나주겠다, 내 집으로 오너라, 만나주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들이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양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양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양을 보고 너 왜 이렇게 죄가 많아? 내 죄를 옮겨버렸으니까 너는 죽어야 돼. 죄값은 사망이야. 그래서 양을 죽입니다. 그 피를 뿌리고 태울 건 태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사죠. 그러고 나면서 내가 죄가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이 주에 예배하는 장소에 임재한 하나님을 여러분은 만나야 되는 것이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저 말은 지금 김재육 목사의 말이야. 김재육 목사가 주제를 정하고 김재육 목사가 지식을 동원해서 말을 하는 것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정한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외치는 겁니다.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들을 때는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옥토밭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들을 때 관심 없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들은다 해도 관심이 없으니까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성경대로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양이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게끔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아무개 집사야, 내 말 들어라,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이 그 말을 거역하겠어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에도 거역한 사람이 훨씬 많았죠. 예수님이 전했어도. 그런데 우리의 자세가, 성막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에요. 성막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성막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장소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여기는 성막을 회막이라고 했어요.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이 성막에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막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성막의 특징은, 우리가 성막을 알면서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알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8장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25장인데 28장에 보면은 성막을,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설계해주고, 이 재료로 만들어, 크기는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제사를 지낼 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을 도와줄 사람들, 레위인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정한 자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8장입니다. 1절부터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며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성이죠. 오늘날 말은 목사 가운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출애굽기 29장 4절부터 보면은 제사장 이임식의 내용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를 집례할 때 아무나 하게 한 게 아니었어요. 모세 가족도 택하지 않았어요. 모세 아들들도 택하지 않았어요. 아론을 택했어요. 그리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아론의 후손이 제대로 제사장이 되게 하라.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별하여서 제사장으로 위임을 하는데, 이 음식에 내일 보면 그 관을 씌우고 옷을 띠를 띄우고 흉패를 달고 옷을 하는데, 이 제사장이 입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 한 벌이 한 오래 수십 년 전에 1억이니까 지금은 2억이 될 거예요. 계산을 한다면 그렇게, 옷감이 뭘로 옷감을 하냐면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금실과 같이 꼬아서 천을 만들어서 입으라 했어요. 여러분, 금실로 만든 옷 구경해 본 적 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흉배를 달게 했는데 흉배에 보석 이름을 하나님이 다 정해줬어요. 무슨 보석, 무슨 보석, 무슨 보석을 이렇게 달라고 이 흉배에다 그거를 달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세우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니까 그랬을 거예요. 이 제사장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이 제사장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다 이겁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한복 노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오후에 목사 임직식이 있었어요. 매년 가을 노회 때는 목사를 세웁니다. 우리 주일학교 출신인 허용 강도사가 우리 허일영 집사님 안내서는 그 집사님 아들이죠. 그 아들도 같이 목사 안수를 여러 명 받는 중에 같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식에 이렇게 하면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노회장이 서약을 시킵니다. 일어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목사로서의 그 서약을 합니다. 서약을 하게 한 다음에는 강단으로 올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노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기름 부은 식과 같은 안수를 이렇게 같이 안수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악수례를 전부 다 선배 목사님들에게 악수를 하고 성의를 입혀줍니다. 성의 차기를. 그래서 허용은 우리 주일학교 출신이니까 제가 입혀주세요. 그리고 권면을 받습니다. 권면 순서가 제가 권면해서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권면을 해주세요. 그리고 축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순서를 마칩니다. 우리 목사 안수식도 참여하면 참 은혜롭고 거룩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위임식은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아마 내가 볼 때 그 옷만 입어도 보는 사람이 정말 고개가 숙여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만인가 아니라 이 성전을 돕는 레위인을 하나님이 또 선택했어요. 유다 지파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예수님이 탄생한 다윗이 소속되어 있는 지파입니다. 아주 제일 중요한 지파죠.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선택하지 않고 성전을 할 때는 레위 지파를 선택했습니다. 레위 지파, 레위인을 선택해서 이들이 하는 일은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합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준비하는 일을 합니다. 양을 잡고 막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여러 가지 떡을 운반하고 촛불을 켜는 그렇게 안 꺼지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준비하는 일을 하고 주로 제사장 돕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기, 오늘날 말하면 안내위원 같은 걸 하고 차량 위원을 하고 그다음에 성전 수리하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온갖 건축위원 일도 할 것이고 청소당번이고 식사당번이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로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성막은 수시로 옮깁니다.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그거 옮깁니다. 그래서 이들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때 제일 앞에 성막이 갑니다. 싸우러 갈 때도 제일 앞에 성막을 들고 나가서 싸우기도 했어요. 항상 이 성막이 항상 제일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것을 뜯어야 되고 다시 옮겨야 되고 그것을 다시 새로운 장소에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성경에 제사장은 정년제도가 없습니다. 전부 다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정년을 딱 정해놓습니다. 나이를. 젊은 사람은 할 수 없게끔 20살에서 50살까지만 딱 하게끔 이 기간만 레위인이 일을 하게끔 합니다. 그러면서 특혜를 줍니다. 군대 면제해 줍니다.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도 이들은 군대 징집되지가 않습니다. 세금 감면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목사님들이 세금이 없다가 박근혜 대통령 때 시작이 됐죠. 목사님들이 그때부터는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 레위인들은 세금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드리는 11조를 제사장들만 그 먹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도 성도들이 드리는 11조로 생활하게끔 해준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사례비를 주는 것, 월급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사장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얘기예요. 제사장이 얼마나, 여러분 제사장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여러분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한 이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그게 찢어졌어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면, 거기서 제사장이라도 들어가면은 즉사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제사장 1년에 한 번만 들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체를 가지러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죽어요. 지성소에 함부로 왜 들어가냐. 그래서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될 때는 발목에다가 밧줄을 메고 오거든요. 줄을. 거기서 죽으면 끌어당겨야 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휘장이 찢어져서 성소 지성소 구별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의 권위를 가졌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피 흘린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교회 시대에는 내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내 이원하잖아요. 사회하잖아요. 성경봉도 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청소당번 하잖아요. 여러분이 식사당번, 주차장 당번 다 하잖아요. 성막시대에는 아무도 그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귀한 사람들만 그 일을 해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가정예배 여러분이 설교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의 은혜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은혜를, 공로를 몰라.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것에 깨달음이 없어. 그래서 일을 시키면 싫어요. 안 해요. 어이없는 사람이에요. 성경봉도 기도 당번을 정해놓는데도 나 바꿔주세요. 언제 하게?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겠다 이거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목자 하고 싶을 때 나 그만할 거야.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데 왜 회장 안 해줬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을 제대로 할 때 주의 일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주의 일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면 목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자냐. 가장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 때문에 이 교회 시대의 목사를 그냥 너도 제사장 나도 제사장인데 뭐 그것이 그거네가 아니라 가장 귀히 여기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시간이 없어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교회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찾으세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사람이 되기를, 교회 중심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